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새롭게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보고 설명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몸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이라.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보고 자기와 함께한 나무에게 조심해 또 먹는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이 덮고 치마를 가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서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신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를 다니고 지수로 끌고 오리라. 내가 너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인하여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정들을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것과 공이 될 것이라. 너의 얼굴에서 갈색 돋는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여호와에게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리라. 다 같이 21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있으시고 있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생명을
저희들이 항상 잊지 않고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구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보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축복된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올해는 말씀에 모두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시고 마음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달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소추라는 종자의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 개는 아주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항상 나를 보며 머리를 막 흔들어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개를 보면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고 고기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불쌍한 짐승입니다. 걔는 왕방울 같은 눈을 뜨며 아무 불평도 없이 그저 주기만 하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가 사랑이라면 주인은 얼마나 원망할까요? 이 개의 주인은 저희 큰딸입니다. 야, 너만 먹고 개는 아니니? 그러면 큰딸이 냉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입만 버리면 개가 안 먹어요. 사람 먹는 밥을 몇 번 주었는데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어 소리를 내서 짖었으면 좋겠는데 짖지도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제가 거기에 짠한지 몰라요. 이 개를 보면서 사람도 이 개가 사람처럼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주인의 손을 떠나면 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라도 주인이 개가 주인을 벗어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굿바이 주인 하면서 개가 떠난다면 개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든 간에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잘 살아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도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행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에녹,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뭘까? 그 대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대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No.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 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Yes. 하나님 그럼 믿습니까? 잘 안 돼. 왜 자신이 없어 할까요? 저는 참 고민스럽고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면 뒤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거나 믿음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자, 다른 말로 제가 질문을 또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창조하시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을 창조하겠느냐,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창조하겠느냐. 자, 어느 쪽입니까? 죄를 못 짓는 사람을 창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못 지어. 개처럼. 죄를 못 지어. 죄를 못 지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은 뭐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 안 할 거야.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로봇같이 죄를 못 짓고 죄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할까? 그런 사람을 창조해서 그런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하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개가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재미없어요. 놀이개 까먹고 그냥 놀이개 까먹고 야 와 주면 좋아 먹이면 좋아 와 오래 흔들어. 하나님은 그러한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자유의지를 주면서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다음 좀 사랑하면서 교제하자. 다음 비슷한 인격으로 같이 좀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위험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부여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소나무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들었지. 왜 하나님이 제법이야? 왜 소나무 만들어서 먹게 만들고 그럼 지옥 보내? 이게 간단한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죄를 못 짓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짓는 존재, 이걸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주 사소한 죄라든가 그리고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아주 당연하게 죄를 지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운전을 하면서 가속을 했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꺼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작은 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다들 그러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다들 죄 짓고
나를 책임이니까 나를 책는 거야.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다 세속화되고, 목사가 세속화되고, 성도 세속화되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중에서 게을러서 늦잠 자느라고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왜 안 나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아이, 믿음이 약해서. 이게 말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게을러서 못 나온 거지 믿음이 약해서 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게을른 것은 성경에 보면 엄청난 죄예요. 게을른 거 이거 엄청난 죄예요. 게을러서 나오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믿음 없어서 엑스큐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6절은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실하게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 뱀은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분은 아담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말했는데 아담이 아내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먹지 마 하고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그러면서 조용하게 다가와서 하와를 여자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때는 없습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서 묻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나. 정말로 리얼 don't eat the trees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을까? 정령 분명히 클리어리 you will die if you eat this tree.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그러니까 이 약점을 이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죽지 않아요. 멍청아. 결코 죽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거짓말. 근데 여자가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평소 때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이 사탄이라는 이 뱀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갈등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 사귀지 말고, 나쁜 사람 사귀어서는 안 돼. 그 사람 소리 들으면 헷갈려. 사기꾼 소리 들으면 막 헷갈려. 이게 마음속에 이제 그걸 자꾸 품는 거지.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평소에 그렇게 안 느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호기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덜컹 나오고 남자에게 주었어.
공처가 아담 처음부터 얼마나 소중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니 자기 목숨과 같은 하와가 먹었는데 나도 먹어야지. 그럼 주는 걸 그냥 받아 먹었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 변해버려요. 죄를 짓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는 순진하죠. 애들이 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그 나쁜 거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많이 생겨요. 너 이런 짓 하면 나빠.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거 알고 있어, 그거 저지르고 그거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그 죄인의 심정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모양이 보이는 거야. 겉모양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음란한 죄인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따가지고 앞을 가립니다. 네, 얼마나 할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리고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창문에는 그 화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봐주는 거 그 다음에 얘기해요.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지금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죄 짓고 있니? 너 지금 딴짓거리 하고 있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이 대답하고 내가 벗었으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심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했던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에게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죄 짓는 사람, 지정해 주면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익숙해서 하나가 말이야. 정신이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저 여자가 근데 저 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지가 자유의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왜 선악과 만들어놓고 나한테 따먹니 안 따먹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서 너 왜 따먹니? 저 뱀이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같이
지가 바르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말씀이고 지가 법이라는 거야. 이게 죄인의 모습. 신자들은 다 그래서 못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는 지가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죄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 탓, 내 아버지 탓, 내 어머니 탓, 내 형제 탓, 내 친구 탓, 내 환경 탓, excuse, 탓, 불평, 불만. 이게 지옥의 소리들입니다. 지옥의 소리. 이게 천국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천국의 소리고, 감사. 이것은, 지옥의 소리고, 감사. 천국의 소리. 아멘. 다 두셔야 돼.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끝이 없고 한도 없더라고요. 천재 막 익스큐즈를 하는데 이거 조금 어쩌는 저거 가지고 천재 만사를 다 원망 불평이야. 다 부정적으로. 아주 미치겠어요. 원망은 절대 어려워요. 원망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자연도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없게 오염됐습니다. 사람은, 남자는 고된 노동을 해야겠고,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벌써 여성 모계 사회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좀 센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19세기 최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남자를 꼼짝 못했어요. 무슨 소리를 해? 이혼? 무슨 이혼을 얘기해? 우리 한국 사람들 100년 전에 이혼 얘기해봤어?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혼 얘기할 수 있어? 세컨드, 서드 다 되면서 하는데 남자. 그리고 말은 그런 얘기는 난리가. 성경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최초의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말 원어는 바이블이 아니고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Old Covenant, 구약, Old Covenant, 옛날 약속, 신약, New Covenant,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으로 쭉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 대가를 치른 거지, 죽인 것은 죽음받은 것은 아니야. 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죄를 범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원시 언약, 오리지널 커버넌트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 최초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사탄의 무리들이 무너질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확 밟아서 무너뜨린다는 뜻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원수 마귀를 이기셨음을 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원수 마귀 악령들을 대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꼼짝을 못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사람은 이제 어차피 우리는 죽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사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인 것이 이제 이 약속을 믿는 구약의 사람들도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또 오리라는 신학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게 차원이 높은 사람들한테 통하지 차원이 안 낮으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네. 이 약속을 우리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한 번만 아무 문제 없었죠. 네, 먹었으니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후회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아담이 믿었습니다. 왜 믿었느냐? 자, 아담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이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담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으셨다. 그 앞에 20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를 이름하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그 여자를 아내를 그때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미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믿고 자기 아내가 또 그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하와를 생명의 어머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름에는 굉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면 21절에서 아담이 아담을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자,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아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만 나오는 껍질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은 용적인 옷이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시고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상징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치마를 그래서 덮어줬다, 수치를 덮어줬다, 죄악을 덮어줬다는 것은 수치를 덮어줬다는 것은 죄악을 덮어줬다. 가죽 옷을 입혀서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라디아서 보면 옷을 입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그래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종이 전하는 의미대로 전달되었기를 원하기.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또 다 믿음에 공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구원의 대열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는 사람, 구원의